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핵심 요절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막 착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런 것도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 바로 성경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죠?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예배도 찬양도 건강도 영혼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런 존재, 그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그죠? 늘 썩내며 분하며 분내며 그런 일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늘 습성이, 그죠? 우리의 본질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 그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빼앗겨버렸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며 또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 내용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신분에 따라 바른 교훈으로 본이 되도록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장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디도서 2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1장 14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유대인들이 뭡니까? 선민 사상,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유대인의 그 사상, 허탄한 이야기, 진리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여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레데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죠?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거칠입니다. 그죠? 몸도 거칠고 마음도 거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양심은 늘 더러운 양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또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유대인들과 또 뭡니까? 바로 영주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레데 섬에 들어오는데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많은 것이 막 철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매여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있는 거 시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향해서 오직 너는, 그죠?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좀 확인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현장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 시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에 오직 그리스도, 그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바른 교훈을 그레데 섬에 오직 너는 이 그레데 섬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레데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끔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내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뭡니까? 이 시대 그레데 섬에 떨고 나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훈련된 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죠?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막 생활해 보세요. 아유, 저기 교회 다닌다면서 저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단에서 막 쓴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쓴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레데 섬이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거부해요.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그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부하니까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죠?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라.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또 얘기해라. 바른 생각을 갖도록. 틀린 생각에서, 틀린 집착에서, 틀린 망상에서,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듣도록. 이걸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나는 이렇게 더러운 생각만 이렇게 할까? 구질구질한 생각만 이렇게 할까? 나는 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까? 그런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좀 말을 좀 험하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뿐입니까? 우리도 복음 없었으면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정신문제 안 겪어서 그렇지요, 마약 안 해서 그렇지요, 중독에 안 빠져서 똑같은 상태였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는 뭡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을 받고, 그죠? 말씀의 생명의 비밀이 계속 증거되니까 틀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자꾸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의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는 늘 말씀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늘 내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성과 암송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솔깃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말에 쏠랑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이 바로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죠? 이게 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52주가 거의 다 가고 있죠. 2024년 이제 곧 오겠죠. 숫자는 바뀌지만 우리의 삶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는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5분 때로는 10분 이상을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죠? 복음은 알고 있는데 왜 내 입에서는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우리의 산업이죠.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죠? 다시 회복할 성경적 전도. 이거를 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죠? 실제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화가 자꾸 들이닥칩니다. 그죠? 흑암의 문화가. 그래서 이걸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우리 제주비전교회, 다른 또 지교회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봐도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이 땅의 그 문제가 뭡니까? 그죠? 대통령에게도 국무총리에게도 진짜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진짜 그죠? 유일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에게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마약을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삼뜰을 하는데, 삼뜰을 준비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들이 있다고 왔다. 마약하는 사람이 왔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왔다. 그런 사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교회는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는요, 어제 산업성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대통령부터 저 노예까지,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오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와야 됩니다. 와서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답을 얻고 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그죠? 결국에는 마약과 알코올과 중독으로 결국 뭡니까? 육신의 그 문제, 그 결과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정신 문제이죠. 이 정신 문제가 논하자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과정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죠. 그죠?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레데 섬에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오직 바른 교훈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죠? 죄로 인해서.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불안과 불평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원망과 그죠?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나는 뭔가 비교의식에 피해의식에 뭔가 딱 사로잡혀 있다,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이 분열된 상태다, 빨리 복음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절대 우리의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백하영 청년 지금 공무원으로서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잘된 꼴을 못 봅니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뭔가 모르게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슬슬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래서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남을 통해서 5분, 10분 이상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실제 우리는 한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는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가 유일한 문제 모르니까 그죠? 유일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신비주의. 그죠? 또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박의 율법. 그레데 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박해주의, 그죠? 박해주의로. 선지자,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안다면은, 그죠? 훌륭하지만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한 사람을 볼 때 문제와 사건과 한 사람을 대면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 딱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짜 여러분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유일한 답을 딱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답. 그 유일한, 여기다 쓸게요. 그 유일한 답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이걸 굳이 막 여자의 후손 딱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나타나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만 딱 꼬집어서요. 당신이 이런 상태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저는 여자의 후손이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또 에베소 2장 1절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가 뭐냐? 그는 도대체 누구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래서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만이 죄가 없으시고 여자의 후손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 구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가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우리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답을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틀린 뇌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뭡니까?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오순절 그 요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딱 임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죄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그죠? 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경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죠? 진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죠?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오는 것이 바로 유일한 치유가 나옵니다. 유일한 치유가 나와요. 어떤 치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절대 영적인 치유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 문제. 정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망각으로, 그죠? 늘 집착으로 틀린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정신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치유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바라보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걸 딱 가지고 내가 하루에 누구를 만나든지 5분, 10분 만남을 갖는다. 방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짧게, 굵게, 그죠?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저하고 한번 해요. 일주일에 한 명 영접하게. 알겠죠? 애들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명 딱 영접하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명 영접해서 내가 양육하게. 해보세요. 그걸 딱 해보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말씀이 뭔가를 딱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벌금 내지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명을 영접시켜서 불신자 양육을 하고 있다면 내가 너한테 50만 원 줄게.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그 목사님하고 그 친구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주려고. 그 친구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달에 불신자 영접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50만 원을 준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50만 받아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저 미래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 지금 막 개척을 한 그 목사님한테 50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이걸로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대학 청년들 한번, 그죠? 내가 할 테니까, 그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죠.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죠?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던 거, 그죠? 상처에 사로잡혔던 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상태 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로,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선별하셨습니다. 선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셨습니다. 합숙을 하셨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언니를 보는데
내가 우리 은혜 선생님을 보는데 야, 하나님이 딱 보여져. 그죠?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보여질 정도로.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틀린 동기를, 생각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 집중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소수 집중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씩,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셔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 걸 가치를, 그죠? 확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네 이래도 따라올래? 그죠? 절대 가치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임이죠. 대임. 그러면서 부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학 청년들. 그래서 제자 사역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딱딱 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취하셨죠. 그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합숙 강조할 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죠?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100%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 부활 이후에도. 스데반의 순교 시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셔서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좀 훈련을 받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기초 메시지와 기본 메시지와 제자 세우는 그런 메시지를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접 이후에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바로 7대 망대입니다. 7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순례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7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전환점이 되시는데 7이정표이죠. 모든 일은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캠프로 해라. 그죠? 그래서 캠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진짜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모르거든요. 놓치고 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다. 상관없어요. 쪽팔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이 다락방이 돼야 된다. 내 집이 뭡니까? 미션홈이 돼야 된다. 그 미션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확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집이 RUTC가 되도록.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딱 눈이 열려졌을 때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죠? 집에 초청해서 그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치유 사역과 후대 키우는 사역, 해당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십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니라. 그죠? 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그죠? 다수와 소수.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사역이 다릅니다. 다 귀중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들은 복음 앞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요셉의 형들 생명 걸 가치를 놓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바로 뭡니까? 요셉의 형들은 절대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의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또 지교회와 RUTC가 되어지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